오늘은 마가복음 제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제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했고, 강도들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로 여러분 가정과 마음의 평화와 또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한 번 더 오셔서 예배드리며 말씀 받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아래 우리 학습 세례와 예수마을과 세일 모임 또 기도 제목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교회를 자연스럽게 가게 됐고요. 왜냐면 엄마가 가니까 갔었고, 근데 그때도 왜 내가 교회를 가야 했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러다가 개그맨이 되고 나서 인기도 생기고 막 그러니까 이거 웬걸, 교회 갈 틈이 없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서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애를 딱 낳자마자 잠깐만, 이거 그래도 교회는 가야겠다. 나처럼 흥청망청 살다가는 안 될 것 같은데, 애 태어났는데. 좀 그런 거에 대한 끔찍함이 있었나 봐요. 제가 그 순간 담배도 끊었고 좀 새롭게 되고 싶어서. 왜? 뭔가 좀 잘 살아보고 싶으니까요. 얘하고 행복하게. 교회 가서 우리 여동생 둘 가정,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하고, 그럼 주변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김용만 씨, 교인이시네요. 너무 보기 좋네요. 그럼 저 허허허 거리고. 전형적인 무늬만 교인이었던 사람이, 이모니 씨가 IT에 선교를 가자고 그래가지고, 가자, IT 되게 못 사는 나라 아니니?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의료봉사였어요. 의사 선생님이라고 다 함께 한 20분 정도가 갔는데, 가서도 할 게 없는 게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은 뭐 방송으로 가든지 외국을 갔을 때 무슨 일로 가면은 저의 할 일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줄만 세우면 된다고. 애들 오면은 의료봉사니까 이제 아픈 애들 막 오거든요. 뭐 하는 게 없네.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내가 여기 왜 와 있는 건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시차가 안 맞으니까 그 새벽마다 꼭 잠에서 깨요. 한 2시, 3시쯤 되면 잠에서 깨고. 근데 이제 남들 다 자니까 이어폰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기왕 이렇게 왔으면 내가 찬양을 듣자. 그동안 듣지도 않았던 찬양이지만. 그래서 마커스의 노래를 이렇게 저렇게 듣는데 3일째 되는 날인가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일을 스탑하고 있었을 때고, IT 가자마자는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못 살고 이렇기 때문에 음식도 안 맞고 해서 마음속으로 좀 투덜댔었던 거고, 특히 하는 일 없고 하니까 내가 바라던 바가 아닌데 여기 왜 와 있나 했는데, 그다음 이제 드는 생각이, 이건 나를 위해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내가 얘네들을 위해서 뭘 하러 온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왔다. 저는 진짜 자존감이라든지 모든 그 마음이 좀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을 때거든요, 그때. IT에서 심장이 아파서 아니면 어디가 부러져서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 아이들,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보다 못한 저를 발견했고요.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드는 생각이,
넌 내 아들이다 라는 그런 것과 그때 이제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듣는데 그 가사 중에 뭐 꺼져가는 등불도 지켜주시고 그런 가사를 들으면서 진짜 보잘것없고 여기 뭐야 라고 생각하고 저 자신조차도 이거는 진짜 바닥에 너무 떨어졌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넌 그렇지 않고 굉장히 귀해. 저 사람들 얼마나 귀한지 알아? 저 하나하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 그런 거를 그 새벽에 너무나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고 하나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찾아와 주셨네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늘 있었다. 단추가 다 풀어 헤쳐져 있었던 것이 조금 이렇게 끼워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이유가 있군요. 하이티에서의 그날의 그 기억을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갔다 와서 너무 궁금해서 뭐 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 예,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지막 멘트입니다. 우리 함께 이 인사말 가지고 함께 같이 우리 이청도 우리 함께 같이 인사를 나눠볼까요? 옆 사람에게 앞뒤로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한 번 더요. 우리 당신이 더 우리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기 배추가 있었습니다. 너무 연약하고 작고 또 배추로 잘 사람들이 봐주지를 않습니다. 이게 뭐지? 무언가 배추인가?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아기 배추가 그래서 할머니에게 가서 할머니 정직하게 내게 얘기해줘. 나 배추 맞아?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당근이지. 당근이지. 이 말을 듣고 시험 들어가지고 이 아기 배추가 가출을 해버리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조금 더 심한 얘기가 나와요. 아주 부잣집에 인자한 너무나 좋은 아버지의 한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잔소리 또 아버지의 그 많은 걸 누리면서도 그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서 한번 그냥 막 신나게 술판을 벌리고 많은 저 아가씨들과 놀고 싶고 뭐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날마다 붙잡고 조릅니다. 아버지, 나중에 되면 내게 다 유산을 물려줄 것 아니겠습니까? 내 목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리 좀 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유흥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질퍽하게 밤새도록 이 친구 저 친구 날이면 날마다 그냥 마시고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냥 크지나 칭칭 나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돈이 뚝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부터 친구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냥 달달한 그 꿀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 이후 그냥 마음에 인생의 공허감에 쏘인 그 벌에 쏘인 상처들로만 쓰립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거지가 되고 돼지 농장에서 떨어지는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고생하다가 깨닫게 되었어요. 아버지, 그래 내게는 아버지 집이 있다. 거기 가면 품꾼들도 그 넉넉한 아버지의 인심 속에서 돌봄을 받고 넉넉하게 싹쓸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지 않는가? 용기를 내어 아버지 집으로 왔어요. 아버지는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끌어안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잃어버렸던 내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그리고는 벗들을 불러다가 풍악을 울리고 소를 잡아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겪는 세상 속에서의 어떤 타락과 방탕과 더불어 거기 여파로 몰려오는 허망함과 여러 가지 부질없음들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그우먼 이성미 씨 아시지요? 오늘 김용만 씨를 봤는데 우리 지난번에 이성민 씨 우리가 그 영상을 우리가 틀어서 함께 들었어요. 이 이성미 씨가요 20대에 이미 결혼도 하기 전에 떴대요. 인기도 많았고 돈도 엄청 벌었대요. 근데 좀 세상적으로 그래서 좀 놀고 싶었대요. 그래서 좀 놀았대요. 그리고 또 결혼도 했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인생이 이게 뭐야? 허무감이, 그죠? 고독함이 밀려오면서 우울감에 푹 아주 빠져버렸답니다. 살기 싫더래요. 너무 지옥 같더래요. 나날들이. 그래서 그는 약을 많이 먹었어요. 조금만 늦게 발견했으면은 그것으로서 끝났다고 합니다. 그냥 요행이 누군가가 발견하고 병원에 데려가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가 그 이후 새엄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새엄마가 교회 한번 나가보지, 그게 그렇게 크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찌푸락이라도 짚는 심정으로 교회 나가기 시작했대요. 지금 어떨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영상을 통해 봤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이제서야 찾을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멘트가 이렇습니다. 한번 서로 얘기해 볼래요? 교회 한번 다녀보세요 라고.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이청도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같이 멘트 해볼까? 교회 한번 다녀보세요 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그것 때문에 빛과 소망을 발견하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사람들에게 교회 한번 다녀보세요 라고 한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 얘기를 이렇게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평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확신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세상이 이걸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주 반발합니다. 왜 그렇게 반발하는가? 예수님은 모양이 없었어요. 우리가 다 요즘 디자인 시대 특히 아닙니까? 뭐 보암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보암직하지 않았어요. 가방끈도 엄청 짧았어요. 학교 문턱도 못 갔어요. 그리고 그 출신이 나사렛 출신. 당시 속담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도무지 희망이 안 보여요. 거기서 메시아가 나타나다니. 뭐 이스라엘의 선생은 제쳐놓더라도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나타나는가? 그리고 별로 예수님은 당시에 그 여론도 별 인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너무 인기 많은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다 문제 일으켜요. 소리도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조용히 기도하며 조용히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조용히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진짜 종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며 자기를 희생하며 십자가를 져줄 줄 아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세상은 그를 어떻게 해요? 무능력하다고, 보암직하지 않다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수록 세상은 어떻게 해요? 반발합니다.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네가 뭐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한번 능력 발휘해, 한번 해봐. 십자가에 매달려 놓고 조롱해요. 어떻게 하는가? 그 장면을 오늘 성경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 먼저 29절 30절에 보면은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자, 머리를 흔든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놓고 아주 고통 가운데 저주받도록 해놔놓고 예수 싫어. 지가 뭐 성전을 헐고 저 큰 훌륭한 그 빌딩 같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다 헐어버리고 자기가 새로 다 짓겠다고 허풍쟁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한번 와보라. 네가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상태로 있으면서 뭘 남을 구하고 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야, 네가 뭐 이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야, 이렇게 막 조롱하는 거예요.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세상 여론이요, 민심이요, 이게 대중들입니다. 회중들이에요. 아무 관심이 없고 또 아무런 별 어떤 관계도 없어요. 그러나 어떤 여론머리, 어떤 군중심리, 어떤 소문을 듣고 그냥 막 싫어요. 무조건 싫어요. 너가 이런 말을 했다고, 너가 이렇다고, 그거 아닐 거야, 아니야, 그냥 반발하고 싶은 그런 심리,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관점을 보세요. 3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자,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들은 당시 지도자들입니다. 여론을 조성하고 교육과 종교와 정치, 문화 이런 모든 것을 주도하는 지도급 상층 그런 시민들이에요. 앞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이라면은 여기 이 사람들은 직접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존경받도록 할 수도 있고 짓밟아버릴 수도 있는 힘 있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동시에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에 맨 앞장서서 예수의 말을 그토록 싫어하는 것 있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지도자들 정직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당신 희생해야 합니다. 그렇게 삥땅 치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50억이고 뭐 대장동 그런 것도 하면 안 됩니다. 뭘 그렇게 비굴 합니까? 그런 것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희생하고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죠. 있는 사람들 싫어해요. 높은 사람들 싫어합니다. 일반 여론도 물론 싫어하거니와 싫어해요. 이들이 앞장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그리고 뭐 JMS, 정명석 이런 사람들 있죠. 아주 못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처형하는데 앞장서고 예수의 말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아주 싫어하고 자기 곡해해서 자기가 예수라 그러기도 하고 난 예수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버려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자, 이 무리들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이 무리들은요. 여러분 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라면은 처형했던 사람들이 지도급 인사들이었다면은 그다음에 또 한 무리가 나오는데 최하층의 무리들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양편에 흉악한 정말 못된 이 죽어 마땅한 사형수들이 함께 있었어요. 왜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는가? 여론머리로 이렇게 나쁘다라는 걸, 예수는 이렇게 나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세상에서 질 나쁜 이 성폭행하고 강도짓하고 살인, 연쇄살인하고 이런 그냥 사람들을 호도하여 사이비로 빠지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한 부류로 놓기 위하여 예수를 그 중심에 놓았어요. 근데 주변에서 함께 자기 죄로 말미암아 사형당하는 이 십자가의 강도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게 십자가예요. 근데 이런 와중에 예수님의 태도 반응이 어땠을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눈꽃만큼도 지금 죄가 없는데
정말 좋은 일 하다가 일평생 정말 이웃을 위해 좋은 말씀을 살아가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 사형을 당하고 있는 현장에서까지 이렇게 내가 조롱을 받고 있다면 우리 다 자존심이 있잖아요. 우리 다 억울하면 억울하고요. 또 응어리 맺히면 응어리 맺히고, 상처받는 건 상처받고, 한이 서리는 건 한이 서린 거예요. 풀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풀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야말로 셧더마우스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봐요.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이렇게. 왜 이러실까요? 왜 이러실까요? 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맞고요. 그리고 지금 십자가를 지는 것도, 온갖 저주를 받고 멸시 속에 십자가를 지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조용히 물끄러미 바라보시기만 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웅병하고, 그죠?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내 억울함을 푸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이 십자가의 자리는 모든 멸시, 조롱, 모든 저주, 모든 그냥 네가 죄인이다. 여기 심지어는 그 지도청의 사람들, 또 지나가는 민심들, 그리고 심지어는 악한 그 인간 그 최악의 그 어떤 강도들, 이런 살인마들, 이런 사람들의 저주까지 그냥 100% 눈꽃만큼도 반발하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여러분, 양 도살하는 거 봤습니까? 그야말로 찍 소리도 꽥 소리도 한마디 못합니다. 그냥 말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꽥 소리도 못하고 내가 그냥 내가 그냥 당했다라고 할 정도로 양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희생양,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를 바로 지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는 의미는 아무리 죄 많은 이 살인 강도의 이 죄까지도 다 저주받고 다 전가되어서 네 탓이다라고 하는, 그분들의 탓이 하나도 없도록, 그분들이 받을 모든 저주, 모든 비난, 모든 부끄러움, 수치, 그것을 내가 다 받는 자리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래, 너 것도 내가 받아줄게. 그래, 너의 저주 멸시도 내가 받아줄게. 너의 모든 그런 불행, 아픔, 고통, 질병, 외로움, 왕따당함, 그것도 내가 다 받아줄게. 너의 의를 높여주고, 네게 의를 부여하고, 내 의를 네게 다 주고, 죄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모든 권리와 축복과 이 은혜들을 내가 네게 다 전가해주고, 그리고 네가 가진 모든 죄악들, 저주들, 불행들 내가 다 내게 전가하라. 내가 다 받아줄게. 이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이기에, 네가 그리스도이면 한번 내려와 보라. 네가 내려오는 능력을 통해 너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 모두 한번 구원해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었지만은요, 예수님은 끝까지 물끄러미 그들을 쳐다보며 침묵 속에 조용히 십자가를 지십니다. 옛날 왕의 총애를 불신하여 배반한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형수가 마지막 형 집행되기 바로 전날에 왕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왕이 그토록 사랑했는데 내가 배반해서 죄송합니다라는 짤막한 글을 써서 왕에게 보냈어요. 근데 왕은 기다렸다는 듯이 막 사형수가 집행되는 순간에 왕이 보낸 특사가 도착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면이요. 반역한, 가장 끔찍한 그 죄까지도 사면이요. 내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한마디에 사면이요. 근데 더 놀라운 그 다음 내용도 담겨져 있어요. 그가 배반하기 전에 왕의 가까이에서 하던 일에 대해
왕의 척건으로 복직하오라고 하는 복직권, 복직하는 복직권을 또 함께 동시에 들고 왔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가장 놀라운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왕이 당신을 사면할 뿐만 아니라 또 옛날의 자리로 완전하게 복권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을 양자 삼았대요. 뭘 했다고요? 양자를 삼았대요. 그래서 왕의 후대를 입고 당신을 앞으로 왕 노릇하게 하기까지 당신을 자녀 삼았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얘기고, 이 시간 이 얘기가 여러분 나와는 관련 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런 혜택을, 이걸 샬롬의 축복, 샬롬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은혜. 그래서 복음을 굿뉴스라고. 성경의 내용, 이 얘기를, 십자가의 내용을 굿뉴스라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것을 굿뉴스, 우리말로는 복음이라 그럽니다. 세상에 내가 사면받을 수 있대요. 내가 정말 아주 끔찍한 죄까지도 내가 용서받고 사면될 수 있대요. 그리고 내가 복권될 수 있대요. 잃어버린 신락원을 복락원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평강 은혜를, 축복을 내가 다 회복될 수 있대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 가족이 되어져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져서 저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살 수 있게 되어졌대요. 할렐루야. 굿뉴스입니다. 이것을 내게 선택권을 줬어요. 이스라엘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들에게 선택을 줬어요. 우리에게 다가온 이유는 하늘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거절하는가, 받아들이는가. 근데 상위층의 사람들 버렸어요. 거절했어요. 그리고 지나가던 모든 민심들, 서민들, 중산층 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너무너무 죄가 많다. 그냥 악바리로, 그냥 할짓 못할짓, 사람 죽이는 일까지, 뭐 그냥 강간하는 일까지 별짓을 다 하며 살아왔던, 그렇게 인생 종치는 그 부류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거절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끌어안고 울었어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친정 아버지 그 이상으로 끌어안고 고생했다. 친작 돌아오지. 왜 돼지우리 속에 살아? 친정에 나가지 말지. 뭐 그렇게 세상 그냥 그 사창가를, 그냥 유흥가를 그냥 돌아다니면서 짜릿한 그냥 세상 뭐 꿀 같은 그런 재미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쏘인 그 벌에, 말벌에 그냥 때같이 그냥 그 받은 그 상처들, 응어리들, 그 고통, 그 얼마나 아프냐 쓰다듬어 주시며 치유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그리고 벗들과 더불어 내 자녀가 돌아왔다, 내 아들이 이제 돌아왔다, 죽었던 내 아들이 이제 다시 살아 돌아왔다. 이게 지금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멸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조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 조롱과 저주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 저들이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그리고 우리 이 가운데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허물들,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한 것들, 우리의 죄악들까지 다 아시고 다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다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빌어주는,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런 중보를 하십니다. 저 죄 용서해 주세요. 저 상처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김용만 씨 조금 영상 봤잖아요. 잘 나갔어요. 근데 어떤 한편으로
가보니까 애 줄 세우는 것 외에 다른 할 일도 없어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고백을 하죠. 아, 내가 이 아이들 도우려고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냥 내가 여기 있도록 했구나. 그래서 찬송을 듣는 순간에 뭔가 깨어지고 울컥하고 새로워져서 이제는 착실히 교회 다니면서 어머니와 그 또 여동생들 가족들과 함께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 제자 훈련 받아가면서 지금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그랬더니 인생도 펴간다라고. 계속 이제 영상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에서 다 못 보여드리고요. 나중에 보면은요, 결국 그 말이에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라고.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 김 목사를 믿으면 안 돼요. 저도 허물이 많고 실수할 수 있어요. 어떤 교주, 그러면 교주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번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원흉들이에요. 그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그냥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저는 짤막하게 4가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샬롬의 축복을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요, 예수 믿고 나면은요, 우리 안에 영생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족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가장 쉽게 설명한 교회는요, 이 건물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요, 예수 가족입니다. 하나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들이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그냥 우리의 예절을 표현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형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날에 부모님 찾아서 절하는 그 어떤 형식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그 형식 속에 담긴 내용물이겠죠. 부모님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건강하세요. 참 낳아주셔서 고맙고 저희들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그 부모에 대한 예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매주 가운데 일요일이라고 하는 주일을 한날 딱 이렇게 정해가지고 다 모여라. 그리고 김병만 씨도 그게 너무 좋대요. 예수 믿고. 뭐냐면은 예전에도 좀 그랬지만 그걸 못 깨달았는데 교회 나오니까 자기 부모님도 교회 나오고, 그 다음에 여동생 2명인데 여동생 2가정도 교회 나오고, 조카들도 교회 나오고, 자기도 나가고, 자기 아내도 나가고, 자기 또 자녀도 나가고. 그래서 예배 마치고 같이 식사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만나고 너무 좋대요. 여러분,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 가족 안에서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 결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신적 결합, 정서적 결합이 중요하죠. 마음이 맞아야죠. 성격이 맞아야죠. 더 중요한 건 영혼의 솔타이라 그럽니다. 영혼이 함께 밴드를 이루고 한 가족을 이루고 함께 온 영혼이 서로 교통되어지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소속감, 그거 필요하지 않나요? 하늘 아버지를 모신 하늘 가족으로서의 소속감, 그 복을 얻게 되어져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맺을 수 없는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되어져요. 저 같은 사람에게 요즘은 그렇게 자주 안 묻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이제 얼마 전에는 우리 저기 목동 제자교회에서 우리 그 대학 동기들, 그다음에 우리 그 어떤 어떤 대학 다닐 때의 그 동아리 하여튼 모였어요.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모였는데, 근데 뭐가 좋냐 하면은요, 이제 예전엔
저한테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물으면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 어쩌다 목사 됐냐고. 희한하다라고. 그 목사 되면 무슨 재미로 살아갔냐라고.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일일이 설명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여러분 따라 해볼래요? 니네들이 개맛을 알아. 영덕 개맛. 근데요, 예수 믿어보면은요, 좋은 게 뭐냐 하면은요, 사람이 아무리 잘 나가도 허망하면은 그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의미를 찾아야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보람을 얻어야죠. 그래서 저는 늘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물음 속에서 나는 뭘로 살아가는가? 나는 의미와 그 의미에서 오는 보람으로 살아간다. 의미적 인생 살아가는 것 있죠. 그래서 이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섬기며 십자가를 지고 좋은 일 하는 의미에서 오는 에너지. 이것 없으면은요, 허무주의로 빠집니다. 아무 똑똑한 사람일수록,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보잖아요. 왜 프로폴하고 마약하고 연예인들이 돈 없습니까? 인기가 없습니까? 잘나지 못했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집도 어리어리한, 여러분이 정말 갖고 싶은 좋은 차, 좋은 음식 먹으며 좋은 집에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살아가죠. 근데 겉으로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에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아니요. 그런 걸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적으로 오는 거예요. 행복은 내적인 데 있어요. 외적 환경이 아니에요. 내적 조건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보람을 느끼게 하고요. 하나만 얘기할까요? 성령의 열매는 내적 열매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12가지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죠? 첫 번째가 사랑이죠. 사랑. 돈 없어도, 못 배워도, 나이 들어도, 혹은 내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별 구분하지 않고, 그게 미국 사람이든 그냥 피부가 희든 검든 황인종이든, 그 나라가 한국이든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상관없이 행복은 내적 조건이에요. 사랑. 근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다 의미화시키지 못하고 그 안에서 보람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잖아요. 못난 자아가 있어서 우리는 욕심쟁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내가 맺을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하여서 내적 열매에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정말 순수하게 다가갈 수 있고, 정말 순수하게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친구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한 가족이 될 수 있고 하는 이런 힘은 내가 정신 차리고 인간으로는 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대로 내가 그냥 섬기고, 사람 가리지 않고 섬기고. 여러분, 김영만 씨가 아까 발견한 게 뭐죠? 나는 저 아이들 속에, 그 아이들은 가난하고 지금 병들고 그냥 지금 얼마나 찌질해지고 하는, 코 흘리게 하는 아이들이죠. 난 쟤들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의 그 밑바닥에서 돈이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잘나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인간의 본연은 그렇습니다. 심성 속에 본연은, 인간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그렇게 소중하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거기까지 탤런트 김원희 씨랑 뭐 탤런트와 그다음에 그 강남에 잘 나가는 의사들이 함께 선교팀을 이루어 그 아이들 도우러 여기 20여 명 여기 왔는데,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 아이들이 소중한지 그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병들고 코 찔찔이고 이렇게 죄인이고 못났고 하잘것없는 인생인데, 이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이 훌륭한 사람들, 의사 선생님들 보내가지고 치유하고 사랑받도록 하게 하는 거 보니까 그 속에서 나를 발견했다는 거죠. 여러분, 나 자신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거나 혹은 세상에서 나를 평가하면은 어쩌면 나는요, 저 밑바닥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바닥이 드러날 때에 참 고난하고 허망하잖아요. 우리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모든 형벌과 모든 부질없음과 모든 헛됨과 그리고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 비서 아무리 내려오라 그래도 죽인다고, 때려 죽인다고 내려와 보라라고, 한번 네 능력이 어떻냐고 아무리 모멸차게 모멸감을 주면서 내려와 보라고 그래도 내 짐을 지기 위해서,
끝까지 꿈쩍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다 봤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다 받아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벗어놓으십시오.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내 이 존재를 예수 믿을수록, 그분을 발견할수록,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 안에서 내가 나 자신을 깨달아갈수록 내 이 가치라는 게 이렇게 확 이렇게 높여지는 것 있죠. 이게 높여지는 것 있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죽도록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아들들은 엄마 앞에 서면 영웅이 됩니다. 우리 아들 최고야. 우리 아들 최고야. 그래서 여러분, 엄마는 우리 아들들의 마음의 영원한 고향이요. 늘 평생 엄마를 그리워합니다. 그냥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존재케 할 뿐만 아니라 내 가치를 높여주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언제나 내 편이신 분이시니까요.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의 편으로 삼으십시오. 하나입니다. 간단합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 예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 저주를 감당하시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내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선물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이제 나의 마음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이제 오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다시 따라 한번 기도할까요? 주 예수님, 내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나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이 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내 죄를 용서하소서. 내 허물도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모십니다. 왕으로 모시고 나의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모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젠 진정성 있게 여러분을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이렇게 지금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앞으로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은 딱 2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할 하나는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찾아오도록 길을 여셨어요. 이게 예배예요. 나를 찾아와서 너희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라 그럽니다. 예절을 갖추어서 절할 배자죠. 그죠? 절하는 것. 내 마음에 절을 하는 것. 그건 우리가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지금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매주 1시간 갖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이에요. 그죠?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좋아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분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하면 그분이 덕담을 합니다. 너 복을 받아야 돼. 너 건강하게 살아야 돼. 네가 잘 돼야 돼. 가정적으로도 잘 되고 너희 나라도 잘 되고 너희 자녀들도 다 잘 돼야 돼. 네가 사업도 잘하고 잘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가르침을 줍니다. 덕담적 가르침을 주세요. 우리는 그 덕담적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분 앞에 우리의 예배로 예절을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겁니다. 기대해 보세요. 제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 뭐 백이 있어, 아는 게 많아. No. 여러분 아까 김영만 씨처럼 여러분 보세요. 저런 사람들도 결국 어떻게 해요? 존재의 허무감을 그렇게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예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주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 2 종류예요. 하나는 예수 믿고 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신에라 씨가 그렇죠. 차인표 씨가 그렇죠. 최수종 씨가 그렇죠. 많습니다. 박현준 씨가 그렇죠. 아주 많은 여튼 그 스포츠 스타들도 그렇죠. 김연아, 그다음에 또 누구죠? 축구 선수 그 손흥민 그 가족들 아버지부터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차범근 있죠. 왜냐하면 꼭대기에 와볼수록 인생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 두 극단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믿고 정말 새 길을 이렇게 걸어가든지 아니면은요 마약이나 이런 유혹에 푹 빠질 수 있어요. 그걸 이겨내려고 참 불쌍하기도 하죠, 뭐. 그렇죠? 여러분 이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믿고 여러분 참담 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풍성한 샬롬의 은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여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인생의 해결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허무주의로 빠지지 아니하고 이 인생의 본질 예수로만 채워져야 되는데 여러 대체 식물들로 대체 물들로 채우다가 더 허망의 나락으로 빠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앞에 하나님이여 푸른 초장이 펼쳐지게 하시고 실만한 묵가가 전개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늘나라를 꿈꾸며 의미와 보람으로 살아가는 역사만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노래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폐회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